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2장의 말씀 중에 다윗의 유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일생을 살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하는 일종의 표준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의 첫 번째를 보면 이제 담대하게 살라, 산의 다장부답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항상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것이 무모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든든하게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고개 숙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든든히 하나님을 믿고 나가죠. 믿는 데가 있으니까 든든하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내가 왕이 됐으니 산의 대장부답게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믿는 데가 없이 나가면 이제 허세에 불과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권면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유사한 상황이 이제 여호수아에 있었죠. 그 위대한 모세가 죽고 이제 자기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통치자가 돼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잘한 것은 내가 준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이다. 내가 모세가 한 것처럼 내가 준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모세를 도왔던 것처럼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되면서 이 얘기를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신명기에 권면한 대로 그 율법 책을 복사해 놓고 늘 앞에 두고 이제 그 율법 책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죠. 그런 고백이 이제 시편 1편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를 묵상했다. 그랬더니 그 시내까지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찾아 꽃도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다. 시인이니까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할 거라는 말을 그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 다윗의 삶을 보면 항상 그렇게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 결국은 형통한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말씀을 어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 법 겸길 때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세상 사람인 블레 사람이 법궤를 우마차에 실어 왔을 때 소술에 싣고 왔을 때 이제 그걸 참고 삼아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일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이 철저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형통한 거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그 형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때 크게 깨닫고 이제 그 후에는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율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율법이 가르친 대로 살아왔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이제 그 점을 가르쳐 주고 있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할 수 있고, 담대하게 왕 노릇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그 정도에서 끝내고, 이게 핵심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요압 장군을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포악하기 때문에. 과거 이제 다윗이 막 임금에 등극했을 때, 그 베냐민 지파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또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되죠. 그래서 나라에 이제 왕이 둘이 됩니다. 이스보셋과 다윗.
그랬을 때 이제 사울 왕 때부터 그 유명한 장군으로 활동했던 아마샤라는 사람하고 또 그 하나의 장군이 같이 내려와서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죠. 같이 내려와서 이제 서로 이렇게 양분된 나라를 하나로 합칩시다. 그런 합의를 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잘 돼서 다윗은 뭐 전쟁 없이 나라가 하나 된다는 게 참 좋았죠. 근데 이제 그걸 불쾌하게 생각한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 다윗과 그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뭐 망명생활까지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고 또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호위하면서 같이 전쟁을 많이 했죠.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도 출세를 하고 높은 이제 군대 장관이 됐는데 아브넬이 북쪽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 그 당시 신분은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사울왕 때부터 아브넬이나 아마샤는 이제 정규 군대 장관으로서 거기서도 지위와 명예를 또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요압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인물이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다윗이 도망다닐 때 사울왕의 군대 3,000명을 이끌고 주도적으로 다윗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말하자면 아브넬과 아마샤인데 그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 싶게 이제 나라를 통일하자 보니까 뭐 이래저래 불쾌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합의를 잘 맞추고 기분 좋게 헤어져 가는 두 사람을 잠깐 보자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무슨 다윗이 할 얘기가 남아있나 그러고 다시 되짚어 오는데 우물가에서 칼로 찔러 두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그 요압의 포악한 그런 이제 성향, 성격, 그리고 또 이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또 살려서 데려올 수도 있었는데 요압이 죽였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 요압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뭐 징벌할 수도 있지만 또 그동안 공로를 생각해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나 또 솔로몬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죠. 그 전에도 보면 아도냐의 반역 때 거기에 가담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아도냐가 아직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경계를 늦추게 되면은 또 아도냐를 옹이해서 왕을 삼고 이제 솔로몬을 제거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연사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어떻게든 현명하게 제거하라 이런 유언을 하죠. 그리고 또 두 사람을 더 언급하는데요. 하나는 그 마람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바르실레 노인입니다. 다윗이 정말 아들에게 꿈도 생각지 못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백성들 볼 면목도 없었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도망다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뭐 백성을 대표한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처럼 시므이라는 자가 베냐민 지파인데 아마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니까 왕으로 있을 때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또 그 사울왕 치하에서 뭔가 좀 명예를 갖고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다윗이 유다 지파로서 왕이 되니까 그런 걸 다 잃어버리면서 마음속으로 불만이 많았는데 다윗이 아들에게 그렇게 당하고 도망가는 걸 보고 막 와서 뒤쫓아오면서 돌멩이 흙덩이를 던지면서 저주하고 잘됐다. 내가 베냐민 지파를 망하게 하더니 내 꼴이 좋구나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때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칼에 맞은 상처는 나아도 말에 맞은 상처는 낫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다윗을 두고 한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그 당시로서는 뭐 내 아들도 나를 지키지 않는데 뭐 딴 사람이 오죽하겠냐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 입술을 통해 나를 책망한 줄 모르니 내버려 둬라. 당장 죽이자고 하는 부하들을 만류하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므이라는 자의 큰 그 상처를 받았는데, 그 당시로서는 뭐 다른 백성을 만날 그런 면목이 없어서 못 만났는데, 아마 백성들 전체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 그런 자괴감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황망 가운데 광야를 전전긍긍하고 뭐 노숙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속상하고 이럴 때 이제 그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자기 지역의 사람들을 좀 잘 설득해서 먹을 것과 또 침상과 뭐 세수하고 발 닦을 수 있는 물과 그 다음에 대야, 그리고 뭘 왕이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음식 재료를 활용해서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만들어 갖고 이제 와서 다윗을 대접하죠. 바르실레 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지위로 보면 뭐 다윗께서는 왕이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백성이지만, 인생으로 보면 내가 나이 많은 선배니까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임금께서 정신 차리시고 우리 같은 백성이 임금님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특히 의지하고 왔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낙심하시면 안 된다. 또 어려운 때가 있으면 좋은 때가 오니까 정신 차리시고 또 음식 별거 아니지만 잡숫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 백성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려 달라는 뜻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용기 백배했고 결국은 압살롬의 군대가 망하고 이제 다윗이 환궁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르실레 노인하고 이제 시므이가 같이 오는데, 시므이는 뭐 아유 임금님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용서는 해 주지만 마음속에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죠. 바르실레 노인한테는 내가 너무 고맙다고 같이 광고에 가자고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거절하죠. 나는 늙어서 짐만 되니까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내 아들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제 아들 김함을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흔쾌히 데려가죠. 근데 이제 유언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 어려울 때 선대했던 사람과 이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이제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다윗뿐 아니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 갚지 못했으니 솔로몬 내가 그 아들들을 좀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시므이는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죽이지 않는다고 맹세했는데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으나 너는 그런 맹세와 관계없으니 그를 잘 감시했다가 자연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은 뭐 우리는 죽을 때 유언할 게 아니라 유언처럼 평생 지켜야 될 그런 자기 나름대로 신앙적인 어떤 그 계획,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살면은 이제 처음에는 잘 맞지 않겠지만은 이제 평생을 살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이 붙으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처음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식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을 솔로몬이 받아들이게 되면 좋은 것은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솔로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계승했고, 또 다윗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그대로 누리면서 이제 그것을 유산으로 이제 그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거기다 아마 바탕에 깔아놓고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얹어보면 뭔가 다윗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가 발견될 텐데요. 그걸 개선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말씀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